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이삭이 하나님 나타난 곳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자기 그할 장막을 치고 운물을 파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르더라. 뭐 하나님 계신 곳에 물이 안 솟아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바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보십시오. 아주 은혜를 받아서 커지면 원수가 굴복합니다. 근사할 때 자꾸 덤벼드는데 아주 커져버리면 이제는 원수가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화해하려고 합니다.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안 믿는 블레셋의 아비멜렉조차도 저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야훼께서 같이 계시고 야훼가 복을 주시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우리 복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천만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꾸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꾸 왕성해지지 않아요? 야훼께서 같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정말 복받는 것,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늘 물고 찢고 싸우고 복받을 처시가 못 되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 1천만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서 주님께서 복을 자꾸 부어주셔서 이제 온 세상이 한국을 인정합니다. 옛날에 한국이라면 다 비웃던 세계 만국이 코리아,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 코리아, 88 올림픽을 한 나라 코리아, 순복음교회가 있는 나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그래요. 저 헝가리에서 온 대표가 하는 말이, 소련에 가면은 소련에서는 소련 사람들이 꼭 소련 밖에 있는 두 사람을 안 돼요. 소련에 가면은 빌리그람 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 소련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날 보고 꼭 공산군과 소련에 좀 와달라면서 소련에 가면은 소련 사람들이 바깥에 갔다 오면은 빌리그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것만은 소련에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어제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인도네시아의 저 산골짜기 가도 우리 한국 사람만 만나면은 인도네시아 사람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 순복음교회 아느냐? 그런데요. 그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버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우리가 유명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겁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유명하게 되어버렸는데 실제로 그 유명한 것만큼 알맹이가 있는지 그것이 마음속에 들하니 두렵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복을 받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아무리 하면서 유명하게 되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유명하게 되나요? 안 됩니다. 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유명하게 되거들랑 그건 복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이 사라지면 점점 무명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한 인사. 그 복이 떠나가면 점점 무명해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이 자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는 것은 그것은 그 반대급부로서 하나님이 복을 자꾸 주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꾸 유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유명해지지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절대로 유명 안 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거들랑 거기에 복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교회가 커지고 배가 불러지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이끌어가고 떠나간다고 하직 편지도 적에 날라옵니다. 그런데 뭐 교회가 하도 크니까 다 손이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있는 이상 이곳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좀 마음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비 맞으려면 여기 와 있는 게 좋아요.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질서 정연하고 반듯하게 됩니까? 그거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부어주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 맞을 때 비를 와서 같이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니까 유명해지죠. 유명해지니까 이제 원수인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고.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이제 계약입니다. 너도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너를 잘 돌보아주고 해를 끼치지 않지 않았느냐. 그건 사실 맞거든요. 이제 너도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힘있게 되었으니 너도 이제 우리 침략하거나 우리 해하지 말자. 그래서 선하게 우리가 화해를 하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중동에 가면 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물만 얻으면 그게 막 푸른 초장이 되고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짐승떼를 기르고 곡식이 물에 익을 수 있으니까 물을 얻는 것은 천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했어요. 그 종들이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않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에스가 40세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로노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과 에스와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에스와 야곱을 낳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삭이 사람이 무르고 강하지 못해서 가정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십시오. 이 에스가 뛰어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기를 원했지 하나님 안 믿었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원치 않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것도 아버지 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서 아내도 하나만 얻었으면 될 건데 자그마한 지금 둘이나 얻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속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자식을 야외의 법도로 잘 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라 먹어서 부모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자식 잘 못 키워놓으면 참 겁납니다. 어제 내게 편지를 한번 해왔는데 그분 편지에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죽였대요.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15년 동안 했다나. 그런데 그 편지가 걸작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 죽였으면 교도소에 안 들어왔을 것이요, 교도소에 안 들어왔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라. 아버지 죽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왔다가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감사하다. 나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도 참 고약한 인사다.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할렐루야지. 아버지를 죽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한다. 그리고 이것도 다 나 회개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자식이 아버지 죽이라는 섭리가 있습니까? 그 마귀가 그렇게 시켰죠. 마귀가 그렇게 시켜가지고서 아버지까지 죽이고 아주 폐륜화가 된 것,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건져준 것이지. 아버지 죽인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근데 편지를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아닌데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분이 날 좀 만나면 주겠다. 근데 내가 소름이 확 끼쳐요. 아버지 죽이고 할렐루야 하는 분이 날 만나겠다 그러는데,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얻어맞아 죽을 정도로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잘못 키웠다면 그것도 아버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가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릿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맞아서 아내로 취하셨으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삭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순종해서 애굽도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동생이라고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처벌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가만 보면 우리 요사의 사회 척도로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그는 늘 회개하고 돌아서서 잘못을 청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깨어져서 순종하고 믿고 발전하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발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께서 한 번, 두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발전하면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뉘우치고 발전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하고 그 속에 주저앉으시면 버림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어. 다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도 그렇잖아요. 보십시오. 이삭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서 그가 믿음으로는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숨을 내 바치고 하나님께 제물로 나온 그런 위대한 사람도 되었지만은 장가 들고 난 다음에는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뻔도 당했고, 또 자기 자식에게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서 그래 맏아들이 이방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나 결혼을 했다. 그건 확실히 부모로서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런 많은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더불어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결점이 많고 야곱은 결점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가 많아도 언제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하는 순종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붙들어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나 인격 중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야 돼요. 죄 지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해서 잡아 죽이면 나중에 자기도 그 죄 지을 때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죄 지을 때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복구시켜줘야 되고, 나도 죄 짓거들랑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다시 믿음과 순종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연속적인 삶을 살아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삶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화하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를 버립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완전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이요, 다 연약하고 다 죄가 많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항상 불쌍히 여기고 항상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